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았듯이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는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 제1차적인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서 추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두 가지 주요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가 1절에서 제시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된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로마서 6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것을 논박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기괴한 상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로부터 두 가지의 추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추론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하려 함이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즉 죄의 몸이 멸하는 것과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의 몸이 멸하여라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대본에 죄의 몸이라는 표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이 멸하다라는 어휘는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과는 달리 바울이 여기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고 무능하게 되고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이 다시 옛사람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을 무능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식이 됩니다. 이 해석은 다만 주석가들이 옛사람이라는 해석에서 제기를 찾지 못한 연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사람이 옛 본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처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사도는 옛 본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만일 옛사람이 옛 본성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사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의미한다면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도가 만일 같은 일을 말하고 있다면 새 용어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혼란시키겠습니까? 사도는 그런 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을 멸하여 또는 그가 효력을 잃고 무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등의 어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갑자기 새 낱말 죄의 몸을 등장시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죄의 몸이란 죄의 전체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가 사용한 형용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는 죄 자체라기보다는 특수한 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죄란 하나의 큰 덩어리이다. 그것이 어찌나 크고 어찌나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든지 또한 어찌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요리하든지 그것을 하나의 몸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정확할 수 있다. 죄는 다른 지체들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머리와 뿌리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다. 죄의 몸이다. 그들은 또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도는 다만 죄를 어떤 크고 유기체적이고 권능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몸이 살해되고 멸해지는 것 같은 살육이 필요한 무엇으로 생각하게 한다. 죄의 전체 덩어리는 멸하여졌고 무능하게 되어야만 한다. 이 주장은 물론 어느 의미에서 바르고 진리입니다. 일정 부분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전체 대목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와 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이 은혜의 굴림과 통치 아래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전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의 몸이라는 말을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해서 사도가 사용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이 전체 대목, 즉 6장, 7장에서 사도가 몸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몸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몸이란 말을 매 경우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훌륭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면 몸이란 말이 매 경우에서와 같은 의미라고 단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 의미를 다양화시킬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몸이란 말을 사용하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십시다.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입니다. 11절에서 사도는 그가 전제에 나오고 있었던 교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그러므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19절로 나아가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6장에서 여러 양태로 몸이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7장 16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문맥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여러분은 구별을 발견합니까?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로 나아가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20절에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17절의 반복입니다.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몸의 지체들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 지체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6장 6절의 몸이라는 말에 아주 결정적인 용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10절로 나아가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과 영의 대조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는 말하기를 너희 죽을 몸까지 급기야는 살아난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는 여기서 실제적인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을 말하지 않고 몸이란 말을 사용하고 문자 그대로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최종적인 구속을 기다리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6장부터 8장의 이 위대한 부분에서 사도가 몸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6절에서의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의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12장 1절, 2절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설명해온 모든 교리를 살핀 후에 오는 위대한 권고의 한 예를 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바울은 다시 문자적으로 몸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제 몸에 관해 말하고 있는 6장에서의 몸이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의 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몸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달리 진술하면 죄의 몸은 현재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는 몸에 관해 그 자체만 있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있는 형태로서의 몸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죄가 본 바와 같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은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과 나의 몸과의 구별입니다. 죄의 몸이란 말의 의미는 그 죄가 여전히 군림하며 다스리지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는 않고 단지 나의 몸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험스러운 기초를 말하지 않기 위해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말한다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죄가 물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죄가 물질적인 것이며 죄가 우리 몸에 거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인 힌두이즘과 유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육체가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이 육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회에 대해 말합니다. 요즘 스스로 그런 유의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종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고 죄는 사람의 몸에 거하는 물질적인 어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이러한 악과 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롭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히 거부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그를 지배하는 완전한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5장 11절로 21절에서 그것을 명백히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지배했습니다. 즉 그의 전체인 몸, 정신 그리고 영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즉 그의 삶은 육체에 의해 그러한 권세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가 죄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실은 그것들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것은 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통치, 죄의 권세와 죄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 안에 있는 사람은 뒤집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육적, 동물적인 부분이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가 최고이며 그는 그 육체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유혹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제 안에 아담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굴림과 다스림으로서의 죄에 대해 죽었으며 그것과 단절했으며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와 관련이 있으며 아직도 나의 몸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났으며 그분과 함께 올라갔으며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며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 관해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해 진실일지라도 나의 몸, 나의 육적인 몸에 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죄는 나의 육적인 몸에, 나의 지체에 아직도 있습니다. 죄는 나의 기관인 몸의 부분과 나의 지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죄의 몸이란 말을 써서 나타내려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몸에 영향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서 철저하게 영원히 죄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와 요단을 거쳐서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땅에 어떤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그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옛 백성들을 그 수준에서 다루셨던 방식과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 영적 수준에서 다루시는 방식 사이에는 놀라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본질적으로나 천성적으로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둡니다. 제 말은 몸 자체에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말은 전에 나의 인격성 전체를 지배하였던 죄가 지금 나의 몸의 지체를 주관하고 있을 따름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나, 영혼으로서의 나, 나의 인격으로서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도의 원래 전제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수가 되는 구별입니다. 몸에 관하여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몸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몸은 여러 부분들과 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는 그것들을 지체들이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본능과 성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도 몸을 가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같은 본능들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분의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분을 시험하였다는 말씀도 압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연적인 본능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강한 욕구와 충동과 힘을 따라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몸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본능들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자연적인 본능들이 죄라고 가르친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성의 본능을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주요한 지체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식욕이나 그 밖의 모든 본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으면 죄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이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대식가가 되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식욕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었으며 남성이 가진 기질과 기능과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들 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조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낳으신 바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모든 본능과 모든 기능과 능력과 성향이 온전한 조화와 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험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우리를 지배하고 폭군과 같이 압제하며 우리를 휘몰아가는 몸의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정욕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분에게는 조금도 악한 탐욕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분으로 하여금 정욕을 가지게 하려고 시험하였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욕을 가진 피조물이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의 타락한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몸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거나 죄가 몸에만 거하는 것이며 그러한 몸은 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몸에게 그 세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구원받았는데 그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죄의 몸이란 말이 뒤에 가서 나올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몸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죄와 악에게 지배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죄와 악에게 소유가 되는 바로서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삶 동안 죄가 거하는 것으로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곧 우리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 몸 안에서까지 그러고 있는 죄를 무력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엄청난 개념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죄와 그 효력에서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혀 죄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죄 상태의 아담은 죄가 없이 자기 몸의 본능을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반역의 결과로서 그는 부자유스럽게 되었고 균형을 잃었고 몸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기조차 못하도록 지배하고 폭군 노릇을 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몸의 일부에 속한 하나의 기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이 일하는 것은 두뇌를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죄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폭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무력해지고 효력을 잃고 불능의 상태가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사도는 몸이 멸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고 우리의 대신 주님 자신 속에서 보인받은 상태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몸 안에 계실 때의 그 상태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기 전에 멸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아직 있는 동안에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영화되기까지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찌나 관심이 많던지 다른 곳에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있는 감격적인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는 말하기를 나 자신은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고 나는 여기서 의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식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며 하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용어를 쓸 때마다 언제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해석을 요한다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리라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몸도 죄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여기 지금에서조차도 내가 이해해보는 우리 몸에 미치는 죄의 악한 영향도 감소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영화롭게 되었으며 내 몸이 영화롭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증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6장 6절에서 사도는 사실상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아직 지배하는 몸에서까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은혜와 구원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최종적으로 몸에게까지의 구원입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몸에까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이 구절이 가르치노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자기의 두 번째 논증인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에 이릅니다. 이것은 그러하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 죄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노예입니다. 그는 아담의 노예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속의 임무는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는 자기 몸을 죄가 다스리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죄로 자기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사도는 그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옛사람과 죄의 몸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옛 본성을 의미한다고 하며 옛사람은 죄의 몸이나 매 한 가지 말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렇게 많이 반대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상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굴레를 쓰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주장은 몇몇 주석가들에게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옛사람을 반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을 반대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용어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려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회미하면 여러분은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준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다. 이것도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하여 점점 죽어간다. 이미 죽어서 영원히 가버린 사람이 죽어간다니요. 어떤 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점차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영 단번에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점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아직 죽지 않는 자를 장사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만일 옛사람이 아직도 죽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아직도 죽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옛사람으로부터 점점 구원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말입니까? 저는 되풀이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죽이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다면, 또한 그를 장사 지내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노예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불안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풀려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영 단번에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 본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본성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 몸입니다. 옛사람은 죽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며 그를 위하여 무덤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무덤에 장사될 때 그분과 함께 옛사람은 그 안에 장사된 자입니다.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다시 같은 것을 음미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43장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더 많은 결과들은 무엇이냐? 답은 그분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육신의 부패한 성향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육신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부패한 본성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적인 본질이요 옛 인간입니다. 육신은 제 몸이요 죄가 아직도 폭군 노릇을 하고 있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굴림 아래서는 몸까지도 구원받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영화되는 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있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굴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해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방식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여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몸까지 완전히 해방될 영화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인, 영혼, 몸이 죄의 굴림과 죄의 폭정과 그 통치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적 침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